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고승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 힘을 얻게 되는 순간부터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게 되는 순간. 불성을 깨달으려면 중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은 번뇌와 집착으로 뒤범벅된 견해와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를 보려면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혜는 선정에서 생깁니다.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절대로 지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재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집의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정이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집중력입니다. 강한 집중력을 통해 지혜로 비추어 보아야 번뇌와 집착의 덮개를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장난치는 정도의 생각으로는 절대 망상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한 점을 오래도록 비추면 불이 붙습니다. 집중력을 통해 지혜로 번뇌를 태우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금방 불이 붙지 않는다고 초점을 자꾸 옮기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중력입니다. 사람들은 일념으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화두를 들으려고 해도 대부분 몇 분을 넘기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념을 기르는 데에는 집중 수행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집중 수행은 최소한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는 해야 합니다. 사흘에서 일해 동안 깊은 산매에 들어 참선하며 탐구했는데도 도통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공부든 세속 공부든 큰 일을 성취하려면 한 마음으로 해내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말에도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일구월심으로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절로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뜻대로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뒤 29회 동안 기원정사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절을 지은 사람이 수달타 장자인데 전생에는 알거지였습니다. 너무 박복해서 어디서도 밥을 얻어먹지 못했지요. 그런데 전생에 수달타가 보기에 자기와는 딴판인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사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아침마다 밥을 얻으러 다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밥을 주면서 꼬박꼬박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면서요. 그래서 스님들 덕을 봐야겠다고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큰 스님 밥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새가 날아와서 밥을 채워가버리는 것입니다. 또 밥이 진흙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아직도 네 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느냐 하며 법문을 해주셨어요.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공덕으로 악도에는 안 떨어지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미천이 하나도 없으니 역시 어렵고 박복했겠지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밥을 지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오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거지가 딱해서 남편에게 줄 밥을 내주었지요. 그러자 거지는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갔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진 아내가 다시 밥을 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스님이 탁발을 오신 것입니다. 아내는 다시 흔쾌한 마음으로 밥을 드렸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난 뒤 쌀독을 보니 남은 쌀이 채 2사람 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밥을 해놓았더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집에 쌀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는 아무것도 내올 게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까웠지만 마음만은 환희에 차 있었지요. 놀랍게도 아내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마음에 큰 환희심이 밝은 광명이 들었습니다. 이는 흐렸던 날이 갠 것과 같습니다. 날이 흐린 것은 우리 업장을 말합니다. 집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은 광명이 비쳤다는 의미이고 모든 업장이 소멸된 것을 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부가 몹시 기뻐하며 창고를 열어보니까 곡식과 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몇 겁을 두고 닦아야 할 업을 한 생에 다 닦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처럼 한순간의 업장을 다 닦을 수 있었을까요? 거지가 왔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근본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 다음에 스님이 오셨을 때는 불법을 닦고 지키는 수행자를 위해 공덕을 쌓았지요. 마침내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에 끼어 있던 모든 구름이 활짝 개인 것입니다. 천리말리 툭 터져 거리낄 것이 없고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뜻대로 다 되는 것이지요. 이에 비로소 수달타 장자 집안의 모든 애군과 업장이 소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안에 재물이 쌓이고 쌓여서 아무리 써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를 무량대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수달타 장자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 기원정사를 지었습니다. 평등 속의 차별. 해인사를 총림이라고 합니다. 풀이 많이 모인 곳을 총이라 하고 수풀이 빽빽한 곳을 림이라고 합니다.
대중이 많이 모이는 만큼 총림은 문제도 많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 총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면 그 사람이 10년, 20년 걸려 쌓아온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울 수 있지요. 그게 대중이 모여 사는 곳의 장점입니다. 대중과 함께 살다 보면 모두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가 꿀을 따오듯 남들의 장점만 배우겠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스승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을 가지고 매도해버리지요.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선업만 배우고 악업은 배우지 않는 것이 신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그 사이에 장점이 다 있다. 장점을 배우기를 벌이 꽃에 앉아 꿀만 따오듯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눈에는 어떤 사람의 허물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아래의 보살 역시 중생을 교화하되 그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공덕의 무덕이만 보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을 보되 중생을 중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덕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벌 눈에 꽃이 꿀로 보이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모두가 중생으로 보이고 나쁜 놈으로 보이면 공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온 천지를 차별 없이 비춥니다. 하지만 해가 돋는 새벽에는 높은 산부터 비추고 차차 낮은 평지나 골짜기를 비추게 됩니다. 이것은 평등 속의 차별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 모든 인연은 평등하지만 인연을 많이 지은 자가 부처님의 광명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경전에도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지만 차별이 나는 것은 각자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도 어긋남 없이 인연 법칙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업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은 못 보고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덕의 무덕인데도 공덕을 지키는커녕 날이면 날마다 악업만 짓는 꼴이 되었습니다. 불법은 전생의 성근공덕이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깊고 깊은 심오한 도리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들다는 전제 아래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거꾸로만 가다가 바른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불법 배우기가 힘들고 또 법문을 들어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비온 뒤 잡초 돋아나듯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오는 것이 번뇌망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번뇌망상의 잡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잡초와 같습니다. 바라미를 실천하는 수행을 통해 열심히 올라온 잡초는 뽑고 아직 올라오지 않은 잡초는 막고 공덕이 될 만한 것은 자꾸 키워야 합니다. 각자 마음에 잡된 생각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불법에는 출가와 재가가 따로 없습니다. 무량중생 누구나가 다 성불할 수 있는 싹이 있습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